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제 유다서를 비롯한 이제 유다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공동서신이 하냐면 유다서와 같은 일반 서신들 가운데에서 특정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공동서신이 뭐가 있느냐? 이 유다서와 비롯해서 바로 앞에 있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이 정도를 이제 공동서신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야고보서나 또 베드로전후서나 그리고 오늘 본문인 유다서, 요한 1, 2, 3서는 특정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서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유다서에는 수신자,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특별히 특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도들 향한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특정하는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다뤘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장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한 10여 차례 강해를 다룰 겁니다. 이제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경우가 많죠. 유다서, 말 그대로 유다가 쓴 서신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자는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의 형제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유다의 형제는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또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한 3사람 정도 나옵니다. 한번 아는 분 얘기해 보실래요? 누구 야고보가 있어요? 뭐라고? 크게 말을 해야 알아듣죠 제가. 누구요? 12제자 중에 2이나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야고보 하면 세베대 아들, 다시 말하면 요한의 형제,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죠. 심지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옆에 살그마니 가서 뭘 했어요? 요즘 말로 치맛바람. 네, 예수님 곁에 제 아들들 좋은 자리에 앉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페의 아들도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 우리가 보통 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그러면 3번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누구 같아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많아요. 요셉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도 있고,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라 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제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12살 때까지는 성경에 나오지만 그 이후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을 때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대 때 어떻게 했나 20대 때 어떻게 했나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관심도 별로 없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관심 갖지도 말고 퀘스천 마크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 필요가 없으니까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혁주의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되는 거고 또 덜 나아가도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0대부터 30대 전에 공생애 전에 어디 인도를 가서 어쨌네 저쨌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 관심도 갖지 마세요.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유다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유다서를 쓴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유다가 모두 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야고보가 누구냐는 거죠. 유다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 한들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인 이 야고보랄지 유다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나 야고보가 지금 성경을 썼잖아요.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유다를 썼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정도의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에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가 바로 야고보의 형제예요. 그리고 강조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잘 이렇게 인간관계를 설명해 줬죠.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예요. 그리고 이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제 정도가 아닌 이제는 종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과거에 친형제 자매 간의 관계든 또는 동네에서 형제 자매든 이런 형동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 정도가 아니라 노예, 당시에서 가장 하층민, 인간 대접은 받기는커녕 그냥 도구에 불과했던 그런 종의 하나였다라고 유다는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유다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이러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의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형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과정,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내 형인데 저런 기적을 베풀어? 이상하다. 자꾸 퀘스천마크를 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니, 내 형제인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던 형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삶의 죽음과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역사 속에 갇혀버린 예수님으로 알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라고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만난 유다는 이제 성경을 쓰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성경을 쓰느냐? 수신자를 고백하지요.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멘. 여기에서 수신자가 나오지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유다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군중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군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컨택을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구약에서 헤세드로 증명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원어로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 이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 무엇이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살림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유다서를 통하여서 유다는 내 자신이 먼저, 나는 예수의 친동생이었지만 이제는 형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의 죽음과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신,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신 참된 구주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이러한 부름받은 이제 형제들에게, 바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본문 2절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는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리고 수신하고 있는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도의 메시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다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자, 긍휼.
긍휼은요, 영어로 mercy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해요. 이 긍휼이 우리 안에도 많아지라고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긍휼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해서 저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를 몰라서 세상길로 나아가는 연약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져셔야만 했느냐? 왜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됐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유다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말하지요. 이런 평강,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샬롬에 하고 인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녕하세요는 사실 우리의 과거에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때를 생각합니다. 다 못 살고 못 먹고 하니까 밤새 안녕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밤새 꼴까닥하고 숨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고 기체의 일양만강하십니까? 어르신한테 인사하고 형제들이나 유사람들한테 아이고 밤새 안녕했냐고, 이상 없었냐고, 그 안부를 묻는 게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의 평강, 샬롬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니 참된 평강이 있다, 평화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함은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침대를 얻는다든지 좋은 차를 탄다든지 이러면 편안하죠. 내 몸이 릴렉스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한계일 뿐이요, 마음이 편안할 뿐이지 심령이 평안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평안해지느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강 되시는 우리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날 것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도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내 마음이 늘 평안해, 평안해. 왜 평안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비록 세상은 물결이 노하고 풍랑이 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더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그것으로 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평안하도다, 평강하도다, 주님의 참된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요. 유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같은 죄인은, 내가 비록 형이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는 귀한 사도로, 귀한 제자로 세워주셨음을 유다는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도 차고 넘치도록 그는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경험되지 아니하고는, 체험되지 아니하고는 머리로 이야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협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내가 만져봐야 아는데 그 만져보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긍휼함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 빚진 자가 되어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남은 한 주간 또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